자,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3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1335페이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느리더라도 기다리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2주 연속 설교 제목을 약간 라임을 넣어서 충전하지 말고 충만하세요. 그다음에 동거하지 말고 동행하세요. 이런 걸로 제목을 지었더니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혹시 다음 주 설교는 거만하지 말고 거룩하세요인가요? 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그런 제목을 생각할까 했는데 제가 남은 3주를 그런 제목을 지을 자신이 없어서 짓지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였어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었냐면, 하박국은 자신이 속한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본인들이 죄를 짓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그래,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 하박국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러면 더 거룩한 백성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왜 더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왜 우리가 그런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하박국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약간 조금 거칠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비록 강하게 따지긴 했지만 하나님께 이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자세는 매우 정중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군사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초소와 망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기가 초소 위에 올라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초소는요, 이렇게 보초를 서기 위해,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경계를 쓰는 그런 보초를 서는 장소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망대는 이렇게 또 주변을 경계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높이 쌓아 올린 건축물을 말해요. 어쨌든 이 초소나 망대는 모두 경계하고 주의 깊게 본다는 뜻인데,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휴대폰이 있고 뭐 인터넷이 있고 뭐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만약에 누군가 소식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초소와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먼저 보고 어떤 이야기를 먼저 접하고 이제 그 사람을 뭐 들여보내든 자기가 전하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초소와 망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소식인지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이 초소와 망대를 사용한 취지는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제대로 듣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 그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묵시를 너희들 기록해라. 판에 똑똑히 새겨라.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라 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훨씬 타락했는데 왜 이런 바벨론으로 꼭 우리가 망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그때가 온다. 근데 더디 올 수도 있다. 천천히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왜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설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 그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바벨론이 비록 선택받은 남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복한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실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느리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느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죠? 또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는 우리의 물음이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바로 대답하실 때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대답은 느립니다. 대답하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런 의심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 과거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결하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뭐해? 물론 기도는 그래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판단대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도구들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응답이 느리니까 다른 사람이나 도구에게 물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물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당장 학생들은 전공이나 취업 관련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또는 이제 연애나 결혼을 앞둔 분들, 그리고 재테크나 이제 앞으로 그런 삶에 대해서 미리 걸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보니까 연애나 결혼, 이런 정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애가 과연 신앙적인 연애일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배우자가 진짜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요. 그리고 어떤 이성을 만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이성일까요?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어요. 그리고 또 서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좋은 영상들이 또 있다. 요즘 막 그런 컨텐츠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그런 컨텐츠를 보고 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러면서 그걸 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을 공유합니다. 야 이거 봐. 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봐. 이게 정답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그 영상들을 배우고 나누고 있어요. 저도 그런 영상들을 몇 개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자기의 생각이라고 전제를 까니까 조금 괜찮은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위험한 분들도 계세요. 마치 내 이야기가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마치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내용대로 따르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니까 더욱더 그런 컨텐츠들을 찍고 그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컨텐츠가 있다고 해서 그런 영상들이 있다고 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찍은 사람이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컨텐츠가 있다고 해서 이 컨텐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컨텐츠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쉽게 물을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생겼죠. AI에게 많이 묻고 챗GPT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들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 챗GPT나 AI도 잘 보면요,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딱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 맹신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챗GPT나 그런 AI들 물론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기독교 이론들 가운데 이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렇게 제가 그런 뭐 영상이나 이런 업로드된 것을 봤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안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해? 이게 정답일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이단의 교리를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나 AI 등에게 물어보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려면 공부해야 돼요. 자료를 찾아야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느리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나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조급함이 있다는 거죠. 빨리 나는 얻고 싶은데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조급함 때문에 사람이나 여러 도구들에게 우리가 쉽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뜻, 그들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또 보면 성경적인 어디 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전체를 말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또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 뭐 진보적인 또 이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뉘는데 다 자기들 성경 근거가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진 못해요. 어디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 이론이다. 여기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만 있었으면 로마서만 넣었겠죠. 왜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놨는데 어디 한 부분만을 보고 그것을 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겠어요? 짧은 경험입니다. 그런 짧은 경험을 통해 자기가 느꼈던 거 대단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짧은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자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학적으로나 오류들이 되게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수련회나 뭐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뭐 Q&A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몇 번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사님과 제가 어떻게 생각해라고 얘기해 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오류가 많고 위험한 그런 대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게 정답이라고 여기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참고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민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끝에 우연치 않게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딱 해주신다. 그럼 그거 응답이잖아요. 내가 고민했던 걸 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막 답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무심코 길을 가다가 뭘 봤거나 영상을 딱 봤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진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앙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말만 듣고 행동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상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할 것 같은 AI도 틀린 정보들이 여러분 많은 거 아시죠? 어떤 또 이렇게 이미지를 봤는데 그냥 나무가 있고 숲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숲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AI에게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뱀이 어디 있냐고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AI가 답장을 딱 줬는데 교묘하게 나뭇가지에 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뱀이 여기 있다라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조작된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그게 정답이 아닐처럼 속이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닌데 이거는 좀 틀렸는데라고 분별하고 받아들이면 좋은 정보겠지만 그런 분별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런 창조물들도 사람이 만들었든 그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 다 창조한 것도 하나님을 통해 다 나온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귀찮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과정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번거롭게 여기면 조급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는 과정,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감정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다가, 하나님이 싫었다가, 하나님이 미웠다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막 행복했다가, 그런 막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내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를 내가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깊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빨리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기도한 다음에 답을 무조건 빨리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으면 일단 그 조급함을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꼭 이럴 때 나오는 왕이 한 명 있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큰 문제 앞에 그래도 내가 번제를 드리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 아무리 왕이다 하더라도 번제를 자기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려면 사무엘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그때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조금은 기다렸어요. 이제 오겠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막 이러면서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급하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그런 AI에게 물어보거나 여러 가지 급한 마음에 내가 손을 잡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울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이
결국 불순종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죄로 더 가까이 우리를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을 가지고 그런 거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조급함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봄이 온 다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이제 더워서 언제 시원해지나 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국 가을에 되는 시간이 돼야 가을이 오듯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알맞은 때가 다 있을 거예요. 계절을 때에 따라 알맞게 흘러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여러분의 인생도 알맞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워했던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 아름다워하고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다 알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 기도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는 합니다. 근데 조금 이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 다급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기다림은 세트다.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할 것들을 다 했다는 게 아니고 기도한 내용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 하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막 뚝딱뚝딱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제 됐어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가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살아가고 해결되어서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대기 중이에요. 기다려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세요. 나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오늘 말씀처럼 더디 오더라도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분들이라면 기꺼이 응답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끝까지 기다린 다음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그 기쁨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데 너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너가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폼에 꼭 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성경의 인물들만 등장한 게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기다리며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래요.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막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 살다 보면 조급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 혹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빨리 해야 되나? 이런 조급함이 생길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꼭 떠올려 보시고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하니까 신뢰되지 않으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는 뜻은요, 그냥 그때가 오기까지 그저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놓고 나서 기다리긴 하는데 그것을 잊고 언젠가 언제 되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놓고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해요.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수많은 위기와 유혹과 문제 앞에 무너지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어떤 그런 비판, 그런 조롱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 나눴듯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와 기다림은 같이 간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초조하고 다급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그런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그때가 오고야 만다.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셔야 그게 신앙인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끝까지 느리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답을 빨리 얻었다고 자랑하는 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답을 빨리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든 원하지 않는 대로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기다림을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